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거룩함 7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함, 교회의 정체성 중에 거룩함 7번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 3가지. 첫 번째 뭐죠? 하나됨.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됨. 하나됨. 어떻게 하나 되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얻은 내용, 가진 내용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 그 뜻의 그 내용을 가진 여러분들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누굴 만나든, 특별히 삶을 사는 간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복되게 여러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먼저 바라보거나 혹은 이렇게 관계를 또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 그 내용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여러분 항상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걸 뭐라 그러죠? 교회라고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다 라는 거죠. 거룩 뭐죠? 구별되어진 자들. 구별되어진 자들. 그렇죠?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들. 그러면 세상과 아직도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것 내 안에 갖고, 그럼 교회 올 때마다 이 죄인이, 교회 올 때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럼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아예 입 밖에 내지도 마세요. 아주 습관화가 붙어가 습관이 돼 갖고, 예, 뭐 생활할 때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세상 습관, 세상 버릇 다 갖고 계속 살면서 교회만 오면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지은 죄 용서.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미안하지 않으세요?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고 뭐예요? 예,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삶 가운데서 주님 나 어떡하죠? 안 끊어지는 거 이거 어떡하죠? 예. 여러분 고민하세요. 고민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는 전투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 거룩함 7번째인데, 자,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성도는 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훈련해 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교회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교회들은 훈련하는 자들이에요. 훈련.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가정입니다. 가정. 예, 벌써부터 따끈따끈해지죠? 아, 이거 무슨 얘기를 들을까? 예. 네, 여러분 다 결혼들 하셔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되셨고 자녀들을 여러분들 낳으시고 이렇게 살고 계신데, 자, 가정을 갖고 계시죠? 이 결혼은 가정의 출발점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결혼은 가정의 출발점입니다. 천국에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국에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이 없어요? 가정 그러면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그럼 부모가 있으면 자식도 있겠네요?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네, 천국에는 가정이 있죠. 예, 근데 가정이 없어요. 예, 왜 가정이 없을까요? 네, 요런 가정은 없어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예, 천국 가정이 있는 거죠. 천국에는 가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죠. 천국의 가정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이 있어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가정은 완전해요. 완전은 뭐예요? 더 발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또 더 나빠질 이유도 없는 것을 완전이라고 그러죠. 예. 완전한 행복이 있는 가정이 천국 가정이에요. 예.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들은 불완전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타락했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에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부터 그 범죄의 유전인자가 계속 내려와요. 그죠?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을 행하기가 수월합니까? 악을 행하기가 수월합니까? 악을 행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이게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증거예요. 누구도 부인 못해. 인간은 또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세상 스스로가 날마다 증명을 해줘요. TV 켜보세요. TV 켜면 뉴스 나오죠. 그 뉴스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습니까? 어떤 내용들을 들어요?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주는 내용들을 매일매일 접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가정은 천국의 완전한 그 가정의 모형인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 가정의 모형이 성도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천국 가정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천국 가정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완전하지 않은 가정이지만 천국 가정이에요. 그럼 그 가정은 완전한 천국 가정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가정인 거예요. 천국의 완전한 가정이 목적이에요. 지상에 있는 성도의 가정의 목적. 천국 가정을 준비하는 그 목적을 담고 있는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목적을 갖고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사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 우울한 어두운 표정을 보면 얼마나 천국의 그 가정의 목적을 갖고 열심히 얼마나 애를 썼길래 그렇게 얼굴이 우울할까. 얼마나 애를 썼으면, 얼마나 고뇌했으면, 얼마나 번민했으면 그 천국의 가정의 목적을 가슴에 담고 부담을 갖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으면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 그 힘든 그 마음이 얼굴에 나타날까.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게 돼.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그 본문 한번 보십시다. 우리 그 18절을 다시 한번 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거룩함을 주제라고 있는 내용은 계속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주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에 다 이렇게 그 종속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도 술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즉 성령 충만해야 될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18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 취하게 되면, 네, 그냥 술을 생각하세요. 술 취하게 되면 가장 안 되는 게 뭘까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가장 안 되는 게 뭐죠? 가장 안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죠? 예, 술 취하게 되면 가장 안 되는 게 뭘까요? 네, 이렇게 읽어드려도 여러분, 예, 어저께 여러분 토요일은 밤이 좋아, 혹시 그러고 노셨어요? 신나게? 복종이 안 되잖아요. 술 취하게 되면 가장 안 되는 게 이 복종이거든. 예, 가장 할 수 없는 게 복종이에요. 경찰서를 저는 어려서부터 좀 자주 들락거렸어요. 무슨 자랑이라고. 경찰서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경찰서에 끌려간 술꾼의 행세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경찰서장이죠. 그죠? 그죠? 그럼 경찰은 어떻게 해요? 술 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제가 제정신 돌아올 때까지. 도저히 안 돼, 쟤는. 네, 이제 21절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네. 이게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거룩성. 아내와 남편이,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은 자녀와 부모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종과 상전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지상의 가정의 그 한 일원입니다. 그렇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자녀로서 또한 가정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네, 부모님과 살지 않아도, 나 홀로 지금 여기 살고 있어도 이제 서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만, 부모가 있고 나는 자녀고, 그렇잖아요. 또 부모고 또 자녀를 이렇게 수라에 두고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상의 가정입니다. 이게 성도의 지상의 이 가정이 천국의 가정으로 완성되어 가기 위하여 이 유일하게 필요한 조건이 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부르잖아요. 아이고 성도님, 그죠? 밖에 나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뭐라고 부르죠? 기독교인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냥 성도이면서 지상의 가정의 일원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오늘은 부부관계, 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지상의 그 성도의 가정의 일원으로서 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천국의 완전한 가정의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훈련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고 유일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유일무이하게 중요한 필요 조건이 있었으니 그게 뭘까요? 21절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와 그리고 섬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그를 섬기고자 하는, 그를 섬기는 마음의 중심 말이에요. 그게 없는 것은 곧 뭐예요? 18절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항상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중심이 없는, 없는 그 마음은 곧 뭐예요? 술 취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매사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에서 떠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또 현실로 나아가면 또 세상과 함께 세상 논리에 붙잡혀서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인지 분간이 안 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품는 거 다 마음에 그대로 갖고 있고, 이러면서 주일이라고 함께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것이 성도의 가정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날마다 우울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이유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왜 그럴까요? 술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아직도 내가 세상 놔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것을 안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원수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지난주 주중에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미국 사람들의 이거 백인이라고 봐도 돼요. 80%가요. 다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믿어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80%의 백인들의 대다수가 말이에요. 대다수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틀렸잖아요. 즉, 착하게 살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뭐예요? 술 취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나의 정신세계를 꽉 사로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연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근거는 뭐예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미국 백인들의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유일한 근거는 성경 말씀.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관계로. 자, 그래서 우리가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랬는데,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피차 복종하려면 그리스도를 먼저 각자 경외해야 돼. 즉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돼. 술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 공식이 딱 나와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서로 복종이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 가정 안에서 서로 복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각자가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5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라. 이게 성도가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 고집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이 그 허락하셨던 그 평강이 그 가정에 없는 거예요. 있다가도 깨지는 거고.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 고집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예수님, 자기 고집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실상 그런 거예요. 네, 그 심리를 분석해 보면 그래. 다 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포기 안 하는 것 있죠. 아니요.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영적 저울 위에 딱 올려놓고 보세요. 안 되죠. 안 내려놔지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서운 일입니다. 예, 아니요. 이런 거죠. 좀 유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가 절실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어떤 두 개를, 이것과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물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이 두 가지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동시에 동일한 분량으로 이 마음은 내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A에 내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가 B라고 하는 게 A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B로 가게 돼 있어요. 이 A는 포기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에게 최고며 예수님이 나에게 최상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며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고백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꼈다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것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게 막연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좀 진지하게 나의 이 생각을 좀 그 생각의 실상을 좀 진지하게,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꺼내놓고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여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다 이렇게 대강 물어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난 사랑 안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냥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사랑한다,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게 이게 입에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니야. 이게.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렇게 고집 피울 리가 없거든요. 그걸 그렇게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슬프게 말해서 예수님보다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서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술 취한 거예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가정에서 결국 뭐예요? 피차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정이 세상에 대하여 본이 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22절로 여러분 30절까지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복종을 왜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은 천국에서 완성돼야 될 이 지상의 가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상의 가정이야. 당신도 성도고 나도 성도고 우리 자녀도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있어. 우리 이 가정은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훈련해 가는 거야. 훈련의 목적은 뭐라고요? 천국에 아버지가 계시잖아. 가정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자녀가 있잖아. 그건 완전해. 완전한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 가정을 목적하여 살아가는, 훈련해가는 그 가정의 그 목적을 담고 열심히 훈련해가는, 달려가는 그런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 목적을 갖고 피차 복종하는 거거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예수님 역할. 근데 아내는 예수님의 신부 역할. 그런데 피차 서로 각자 서로 뭐예요?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걸 지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제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무슨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어쩌다가 돈 좀 벌어 왔나 보다. 에이구, 큰 소리 빵빵 치는 거 보니. 여러분, 이런 소리 여러분 듣지 마세요. 예.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어쩌다가 돈 좀 벌어와서 돈 내놓고 큰 소리 빵 치면 아내들은 에이구, 돈 좀 벌어왔나 보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아니죠. 예. 정말 애썼어요. 험한 세상에서 돈 버시느라고 정말 애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돈 벌어다 여러분 주시면은 에이구, 그래 돈 좀 벌어왔나 보다. 그러지.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여러분 살고 싶으시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이 행복은요, 지상의 행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은 여러분 추구하셔야 돼요. 네. 자,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26절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27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게 목적이라고요.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자기 목숨을 버려 목숨을 바쳐 허리가 꼬이도록, 허리가 휘어지도록 나가서 일하세요. 뒹굴 놀지 마시고. 예? 일하십시오. 열심히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새벽같이 일어나세요.
이 육신의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시라고요. 27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가슴에 품고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품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목숨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즉 성도인 남편과 아내 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치 있는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게 담기길 바랍니다.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행동으로 뭔가가 나타날 때는 뭐예요? 행동 이전에 뭐가 있는 거죠?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렇죠? 나 이제 이렇게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28절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성도는 그렇게 한대요. 성도는 그렇게 양육한대요. 그래서 내가 양육되어진대요. 그래서 아내도 양육해 간대요. 서로 자라간대요. 왜요? 천국 가정으로.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21절로 우리 핵심을 다시 한번 넘어가서 조금만 생각을 더 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란 이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네.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예? 뭘까? 교회에 나와서 이 주일날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걸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일까? 단순히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서로의 삶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높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 말씀 앞에 내 이 정신이 무릎 꿇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종종. 진정 어떤 그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그 수준이 내게 있다면, 내가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수준은 항상, 그러나 나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보다 더 어떤 그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항상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진정 수준이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수준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예. 당신이 나보다 셉니다. 예. 한 수 위입니다.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마찬가지로 진정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서로의 삶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여보,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뜻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감추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 되신 분들 있죠? 아내에 대하여 당신에게 복음의 뜻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해.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감추어,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고집 부리지 않고 나를 포기해.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삶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그 고집과 자기의 유익된 것을 포기하는 것. 나의 입장에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서 이게 안 돼. 그래서 아픈 거예요, 서로. 반대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주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너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더욱 강조하는 것. 그렇죠? 예. 근데 너의 허물이 그렇게 잘 보이잖아. 그죠? 서로지간에 너의 허물을 드러냄으로써 나의 정당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것 때문에 서로지간에,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죠. 성도라며,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며.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너에게 복음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감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본문 31절로 33절을 보시면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성도의 그 결혼과 가정에는 천국 가정의 법도와 천국 가정의 질서가 유입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많이 들으신 말씀이지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가정을 축복해 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가정 속에 천국 가정의 법도와 천국 가정의 질서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지상의 그 성도의 그 결혼, 지상의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결혼과 가정이 있죠. 그 가정 속에는 천국 가정의 그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나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나서 이 지상 가정에 내려와서 천국 가정의 그 복된 내용을 던져주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정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가정 속에는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32절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오늘 우리 가정에 천국 가정의 그 행복하고 천국 가정의 그 단란한 그 완전한 천국 가정의 그 행복을 박차고 떠나서 이 세상 성도의 가정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그 뭘 하시려고 했던 건가 예수님이? 응?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 지상 가정 속으로 천국 가정을 떠나서 이 지상 가정으로 들어와 버리신 그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했던 건가? 뭘 주시려고 했던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는 얘기예요. 가정은 숭고한 곳입니다. 그죠? 가정은 위대한 곳이에요. 가정은. 근데 오늘날의 가정은 이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가정이 정말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주보를 다 읽어보셨죠? 소위 이 세상의 가정이라는 그 가정은 이 정신이 이 복음의 내용은 있지도 않고 아니 있다가도 자꾸 사라지고 뭐예요? 오직 정욕만 남았어요. 자기 주장만 난무하고. 그죠?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의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외모에 취해가지고 만나서 자기 육의 정욕을 합법적으로 발산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뒹굴고, 그래서 새끼치고, 예. 그 행복을, 그 정욕적 행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사회에 나가서 돈 벌고. 자, 세상이 그렇다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상의 여러분 성도의 가정의 일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맞습니까? 천국 가정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랑을,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 가정에 내려오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숭고한 그 정신을 받들고 그 정신이 우리 가정에 흘러야 됩니다. 그 정신이 우리 가정에 흘러야.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것이.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소서. 그건 노래가 아니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어야만 한다. 골로새서 3장 여러분 15절을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여러분 가정이 평강하십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나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내 가정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그 숭고하신 그 정신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쫙 흐르고 있어요? 그러지 않다면 그건 뭘까요? 그러지 않다면 그건 어떤 상태죠? 술 취한 상태예요. 방탕한 거란 말입니다. 이렇듯 좀 죄송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명하게 우리의 잘못됨을, 우리의 잘못 살고 있음을 아프지만 찔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현실적인 얘기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석에서 있죠. 훈련하는 양 치고 공석에서 이런 지체들 간에 교회에 오셔서 서로 존댓말 하십시오. 훈련하세요. 서로 공석에서 존댓말 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훈련하라고요. 훈련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반말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요즘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반말 쫙쫙 하는 거는 보편화되어 있죠. 사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단둘이 있을 때는 조금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남편은 아내를 좀 편안하게 대하셔도, 그러나 뭘 인격적으로 망부가 내식으로 막 하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아내를 대하셔야 돼요. 훈련하는 양으로. 왜? 다시 한 말씀, 이 훈련한, 왜? 우리는 지금 천국의 완전한 가정을 목표로 하여서 지금 그 목적을 담고 가고 있는 이 지상의 가정, 지상의 거룩한 천국 가정이기 때문에, 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석에서도 존댓말 하셔야 돼요. 실은 사석에서도. 말이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을 훈련 삼아 이런 하시다 보면, 말을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렇지 그렇지 자꾸 떠오를 거 아닙니까? 설교는 듣고 잊어버려요.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죠? 예? 제목이 뭐더라? 몰라. 예? 예화만 생각나죠? 예화만. 예? 훈련해 보십시오, 여러분. 존댓말. 아우, 쑥스럽고 안 하던 거. 아유. 특히 아내들 남편에게 존댓말 안 하고 막 야자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예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래 오늘따라? 예?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예? 또 무슨 딴지 걸라 그래? 예, 그런 불편함을 당분간 좀 겪더라도, 예, 또 그래도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는 탈이 없을 거예요. 사석에서도 여러분 훈련하는 양으로 서로 존댓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네, 복종하라. 말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것. 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의 설명입니다. 네. 남편의 인생에 복음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존재를, 나의 자세, 나의 주장을 숨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한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3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많은 아픔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네. 자, 11절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드러난 파만 4파가 되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래가지고 파가 이렇게 많이 생겨버렸어요. 자,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네, 등등.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파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자,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에 개척을 했어요. 예, 새벽교회를 개척했는데, 예?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에 나를 따르는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주제덕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 그리고 뭐 장용준 파가 생기고, 예, 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안 좋죠. 그저 응당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간인지라. 예. 근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네. 여러분 3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바울이 어떻게 하던가요? 1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왜 어린 아이죠? 네, 서로 갈려갖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자세거든요. 예. 16장을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6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픈 마음, 섭섭한 마음, 오해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아볼로를 따르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아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복음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볼로를 권하여 저들에게 다시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저들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사도 바울은 권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남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내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내에게 복음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감추는 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감춰. 자기 감정도 내려놓고, 아니 내가 개척한 교회에 외인파들이 이렇게 많아. 나 없을 때 나 모르게 뭘 한 거야? 어이 베드로, 그럴 수 있어? 섭섭하네. 예? 어이 주형, 이럴 수 있어? 이건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굳이 이렇게 서열을 따지자면요, 서열 잽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아볼로라는 사람은 나름 학식이 많고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능통한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자라는 점은 뭐냐면 복음을 확연하게 복음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도 했는데 제대로 예수님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못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그랬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랬죠. 그 상황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뭐냐면 그 수준도 안 되는, 그 아볼로 자기 수준도 안 되는 평신도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타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타나가지고 설교하는 걸 딱 들었는데 저거 좀 아니거든.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어이 아볼로 형씨, 그래서 우리 집에 좀 오시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가 자기 집에 딱 이렇게 모셔가지고 복음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평신도에게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십자가의 도를 재정립한 사람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서열을 따지면 서열 체비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한번 좀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절.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황제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로마 지역에 그 유대교인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단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남의 땅에서 거기서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저것들 도대체 저 쓰레기 같은 것들 하면서 그 자꾸 시끄러우니까 로마에서 다 몰아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다 쫓아버린 거죠. 글라우디오가 그 내용이에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브리스길라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짓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나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천막 제조업자였죠. 바울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생업이 같으므로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이제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이제 제대로 더 확연히 듣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볼로가 나오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즉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구약 율법 학자였어요. 그가 일찍이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수준은 뭐예요? 세례 요한 수준이었단 말이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즉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듣고 저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서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무명의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로부터 복음을 듣고 제대로 세워진 사람이 아볼로예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아볼로의 삶에, 그리고 고린도 문제가 많고 소요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유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의 뜻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감췄어요.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장에 3장에 보니까 아볼로나 바울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이루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가정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하늘의 완전한 천국 가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 가정의 아름다운 열심히 훈련하여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그 중심이, 그 자세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져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 가정이 완성되어져가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외우고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